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는 부자와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부자는 죽어서도 여전히 나사로 같은 이들쯤은 자기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은 영원히 오갈 수 없는 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신의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이 극심한 고통이 존재하는 지옥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전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라고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사로가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었다. 부자는 잘 믿지 않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는 부자 그리고 가난한 자라는 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가난했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못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곁에 있는데도 무관심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도 집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는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 무관심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만행에 의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관심이란 볼관자의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무관심은 볼 마음이 없으니 바로 자기 앞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부자는 죽었던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하면 형제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행실을 뉘우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지옥에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성경 말씀을
행하지 않고 부자처럼 살게 되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부자도 이미 성경 말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대문 앞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이 부자는 매일 자색 고운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한 사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후에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물론 보험 들듯이 선심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감이에요. 관심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감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뭐뭐 하면 안 된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기만 하지 손발로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와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음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행위로 드러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감하는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최재청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최재청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다윈의 진화론의 최고 대가입니다. 진화 생물학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진화론 교수인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모든 포유류 중에서 가장 약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결국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됐다는 거예요. 최재청 교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공감하는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데 협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발달한 것이 공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최백은 교수라는 분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미래 사회는 초연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초연결 시대가 뭡니까?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AI가 발달해서 아무리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직업도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인간 유형이 있답니다. 협력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이래요. 협업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AI가 지배하는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홀로선 개인들은 물론 실시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어깨를 치고 악수를 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웃고 떠드는 관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교회에 잘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AI가 지배하는 시대에도 역설적이게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컴패션 뭔지 아시죠? 뜻이 뭡니까? 저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요? 컴패션, 긍휼, 자비, 동정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come 들어가면 대부분 영어에서 come 들어가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시오, 라틴어 파시오는 고통 혹은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함께 아픔을 나누다,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한번 다음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리스어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걸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볼 때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셨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나타내면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은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억처럼 생긴 게 리을 발음이에요.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학교를 냅니다.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이 아이를 불러 담아서 아조는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아조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다가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위한 고생이 불타올라 왕에게 명령하였다. 제발이니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오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때 라함이 나오는데 라함이 뭐겠어요? 빨간 글자로 해놨잖아요. 모정이 불타올라 할 때 라함입니다. 근데 라함의 어는 레헴이에요. 밑에 점이 3개가 붙어있으면 어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레헴이에요. 비슷하죠? 라함의 어원이 레헴인데요.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 라는 솔로몬의 말에 진짜 엄마의 모정이 불타올랐다는 것은 자궁이 꿈틀거렸다는 뜻입니다. 어느 분이 자궁은 가장 신비한 감정의 자리라고 말했어요.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레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가장 기쁜 곳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쁜 곳, 하나님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기 때문에 자궁이 있을 리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궁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라헬, 레헬, 스플라크니조마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인지심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불인지심. 맹자 공손추 상편에 나오는 인계유불 인지심을 줄인 말입니다. 사람은 필수적으로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 손왕이 어느 날 대총회에 앉아 있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새로운 종을 만들고 종에 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사의 제물로 끌려가는 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가 끌려가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새끼가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끼를 두고 죽으러 가는 어미소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나라 선왕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불쌍히 여겨서 소 대신 양으로 제물을 바꾸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자 성어가 이양여우입니다. 그리고 불인지심입니다. 차마 어쩔 수 없는 마음,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스플라크니조마이고 라함 레헬입니다. 저에게 지난 2년 동안 가장 기억 남는 일을 하나 꼽으라면 2024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더운 여름날 저 앞에 전단지를 나눠주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저는 안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왜 안 받으려고 했냐면 PT 광고가 들어있는 그 전단지는 여러 번 받은 전단지이기도 하고요. 받아봐야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한 청년이 할머니 앞을 지나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청년에게는 전단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를 2, 3m 지나쳤던 청년이 뒤돌아섰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와서 서더니 양손에 있는 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할머니 전단지 주세요. 받아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짐을 들고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인지심,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공감하면서 관계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세상에서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자 같아요. 너무나도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렇게 닫혔기 때문이에요. 부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인지심이 열려서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이 열려서 레헴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할게요.